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네, 물맷돌 5개.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한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 다윗의 8형제 중에 다윗의 형제지간이죠.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침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주시고 해서 많은 군대가 이들과 함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세의 심부름을 가죠. 뭐래요? 도시락 심부름을 가져요. 도시락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그리고 또한 거기 전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치즈와 빵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득 싸가지고 갑니다.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아니, 저쪽 블레셋 군대 쪽에 맞은편에 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멸시합니다. 너 섬기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너희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 군대 군인 중에서 용맹이 있고 나와 겨루어 싸울 만한 자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겨루어 싸운 자는 싸워서 이기면은 그 나라가 굴복하겠다.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나에게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은 너희에게 종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부름 받던 이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리고 다른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멸시합니까?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한단 말입니까? 제가 전에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 물고 가는 양을 다시 빼앗았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면 내가 그 입을 찢어놔요 라고 하면서 나는 그를 곰과 사자처럼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이 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세의 새 아들 있지? 그 막내 막둥이가 와가지고 이랬는데 저랬다네? 아이고 세상에 조그만 것이 겁도 없이 말이야 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은 그 상황에서 저 블레셋 적군 이름이 뭡니까? 장수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자는 내 딸과 그리고 내 군대의 직분을 주겠다. 직임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상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누가 싸울 자 없느냐? 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데려와서 봤더니 세상에 키도 조그만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조그만한 청년이었어요.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내가 볼 때는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제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개와 돼지, 저 짐승만도 못한 저자는 그 사자와 곰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쳐서 저를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에 신뢰감이 가요? 안 가요? 네, 신뢰감은 안 가지만 신뢰도는 확 떨어졌지만 어떻게 지방을 만한 청년이 어떻게 저 큰 골리앗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입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블레셋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자 양군이 전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자 블레셋 진영의 대표 장수 이름 누구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 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래요. 키가 어떻게 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평균 45cm. 그리고 왕의 규빗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물을 지을 때 치수는 일반 규빗 45cm. 근데 성전이나 궁궐을 지을 때는요, 왕의 규빗이라고 해서 왕의 규빗 여기서 한 5cm에서 7cm 정도 큽니다. 그래서 약 50cm에서 55cm 정도가 되는 것이 아무튼 1규빗인데요. 자, 평균적으로 그냥 50cm 정도 잡는데 여기 원래는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자, 45cm니까 6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몇 cm요? 네. 거기에다 한 뼘이래요.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뼘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뼘입니다. 그래서 13cm 정도 됩니다. 더하 몇 cm입니까? 283cm. 키가 283cm예요. 183만 돼도 저 정도 돼요. 제가 182니까요. 저 정도 됐는데 여기에 1m가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골리앗이 서면은 청정을 뚫습니다. 머리가. 이 정도 골리앗이 큰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졌죠. 그리고 노투구 어린 갑옷이라고 했는데 어린 갑옷 이건 전에 성경에는 어린 갑옷이라고 표기되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 비늘림 해서 물고기 비늘과 같은 갑옷이요. 우리 드라마나 사극에서 많이 보죠? 네, 그런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5,000세겔을 따져보니까 57.5kg가 5,000세겔이에요. 자, 노투구 어린 갑옷, 그 다음에 노탄창과 배틀 같은 창에 노탄창의 칼 날만 해도 7kg라고 합니다. 더 이것저것 다른 갑옷 전신 갑주를 다 채워보니까 약 7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제 체중은 조금 더하지만 70kg가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몸에 입고 움직이며 싸우는 장수가 바로 골리앗인 거예요. 키가 2m 80, 2m 90 정도 되는 키.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이런 거인이 와서 저쪽에서 떵떵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두려운데요. 자, 어쨌든 이 골리앗 가드 사람이 나오니까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갑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기에도 시원찮아요. 그죠? 사울이 보기에도 시원찮아요. 근데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서 아마 요 정도 피해가 되지 않겠는가. 뭐 다윗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결을 두고 제가 다윗과 골리앗을 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차이가 이 스모 선수인데요. 저 일본 스모 선수와 어린 꼬마 사이 이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저 아이 그냥 빌려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죠? 저희 사모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한 중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보다가 참 멋진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가 이게 모르는 우리한테는 현대인들한테는 2마리의 개를 기른대요. 2마리 여기 봉봉이하고 뭐 그런 개가 아니라 2마리의 개를 기른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개인가 봤더니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2마리의 개를 기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편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으로 편견에 이르는 거예요. 2마리의 개, 선입견과 편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두 마리가 있으십니까? 이런 두 마리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키우지 마십시오. 자, 선입견으로 편견이 되어서 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사울왕과 다윗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왕이 한번 이야기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흰색 글씨입니다. 사울이 시작. 네, 사울이 그러네요. 사울이 야야야, 넌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세상에 제가 어떤 애인 줄 알아? 쟤는 가드 사람으로 어렸을 적부터 훈련받고 자랐던 애야. 그런 용사인데 너는 목동아니야. 너 같은 목동이 어떻게 쟤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입견이죠. 그죠? 선입견이죠. 그랬더니 이 선입견에 의해서 사울이 얘기한 걸 그랬더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예.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훈련받은 용사야, 용사. 어마어마한 싸움꾼이야. 라는 선입견으로 지금 다윗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누구 생각? 사울 왕의 생각이시고요. 저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저 짐승 중에 하나와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곰도 사자도 다 때려 눕혔는데 저 블레셋 사람, 저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선입견과 편견이 없었습니까? 그는 삶 속에 이미 체득한 것이 있었어요. 뭐요? 이미 사자와 곰을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가 어떤 칼을 가지고 나왔든지, 어떤 덩치가 큰 사람인지,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이 주 관심사였어요. 믿음과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지금 보는 현실과 상황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현실과 상황과 같지 않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싸워서 이겨본 싸움이에요. 경험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미 체험했던 관계의 모습,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체득한 그러한 경험들,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었습니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자, 선입견과 편견의 반,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사울이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갑옷과 군복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혀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사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네, 이미 과거에 실패한 자기,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누구요? 골리앗이에요. 네. 실패한 자기는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성공했다면, 자신이 있다면, 싸울 용기가 있었다면 자기라도 나갔겠죠. 근데 자기가 나가지 못해요. 자기도 실패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골리앗을 흉내내는 거예요. 골리앗의 투구, 골리앗의 갑옷, 골리앗의 단창과 그리고 온갖 갑옷에 있는 장구 전신갑주를 흉내내서 지금 다윗에게 입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입견, 잘못된 비신앙적인 선입견이 있을 때는요, 누구 흉내내요? 세상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의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그럴듯한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날마다 형통이요, 날마다 복에 복이요, 뭐 이런 삶만 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한 생활들을 얼마나 많이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하지만요, 우리는 달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럴듯한 것,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럴듯한 것을 쫓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윗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습, 선입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 골리앗처럼 장비를 갖추고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세우려고 했던 그 상황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사울에게 말하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뭐하지 못함으로 벗었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취하십니까? 오늘 우리 편집사님이 기도 중에 우리 정시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정시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룩한 자리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이 정시기도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에 매일같이 지금 4년 정도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정시기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딱 세 군데다 하시네요. 아멘. 자, 정시기도 운동,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익숙해져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세상의 그럴듯한 사람과의 관계, 내가 지인을 누구를 알고 말이야, 누구를 알고 말이야, 누구와 함께 사우나도 가고 말이야, 누구와 함께 점심도 먹고 말이야 하는 이런 관계에 엮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익숙한 줄 믿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남의 옷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입고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도구들은 벗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쫓아갑니까? 왜 세상의 방법을 내 방법인 것처럼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홈쇼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막 누르면서 거기 사이즈는 2X 라지고요, 위에 110, 상의는 110, 하의는 38, 허리 38이면 제 사이즈예요. 인사하면서 막 주문을 합니다. 정말로 모델이 입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세상에 딱 막상 와가지고 보니까, 입어보니까 어때요? 나한테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나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춰야지 라고 하면서 살 빼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입습니까? 요즘은 너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핸드폰을 누르죠. 그러면서 반납, 반송을 시작해버려요. 도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죠?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봤자 짐밖에 안 돼요. 그죠? 끝까지 붙잡고 있어봤자 돈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세상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면 되겠지. 언젠가는 이것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요, 내게 가장 익숙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남의 입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빨리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익숙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손에 막대기를 시작.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걸어서 자기 곧 손에 물매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예,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요, 전신갑주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는요, 결단코 전신갑주를 입고 칼과 탄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뭐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다윗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고르네요.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자기 목자의 제구는 뭐냐면 이 돌 5개를 넣는 주머니예요. 가죽 주머니, 이렇게 슉 두르고 있는 주머니, 그것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취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딱 물맷돌 5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맷돌 5개라는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내게 익숙한 물맷돌 5개를 취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에게도 물맷돌 5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나갔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적군이 몇 명이에요? 블레셋을 대표로 나온 적군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인데 물맷돌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왜 5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가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왜 물맷돌 5개인가? 자, 한 개는 누구에게 던지려고 그래요? 골리앗에게 던지려고 한 개는. 그럼 나머지 4개는 뭘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딱 던졌는데 여기 빗 맞았어.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쪽으로 날아간, 다시 세 번째 하려고 5개를 취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정도의 실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자, 유다, 이스라엘 뭐 이렇게 있고 남유다 분열 시대의 모습인데요. 자, 아무튼 옆에 보니까 저쪽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라고 쓰여 있죠. 자, 저기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요, 저쪽 블레셋에 빨간 네모칸으로 써 있는 지명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이 맨 이쪽에 뭐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가드 있습니다. 가드 표시나 아시죠? 보이시죠? 예, 가드가 있고요. 여기 출신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요,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라는 이 도시가 5개, 총 5개. 이 블레셋은요, 왕이 몇 명입니까? 블레셋은 왕은 한 명이 아닙니다. 블레셋 왕은 5명이에요. 5명. 블레셋은요,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블레셋은 도시국가, 이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라는 도시국가, 이 5개의 연맹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요, 분명히 블레셋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려면 분명히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저 블레셋의 이 골리앗도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가드 사람 대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고요. 아마 5 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장수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을 뿐이고 나머지 4개의 도성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4개의 도성의 대표 장수, 그 장수를 한 명씩 때려쳐 눕히려고 5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 5개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드 사람 골리앗 플러스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 나머지 4개의 국가의 대표 한 명씩 어떻게 해요? 내 돌로 하나씩 잡겠다. 그래서 5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5개. 그래서 다윗은요, 100%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보다 더 빠른 들짐승인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으니까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5개를 들고 가지고 나간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5개의 돌을 취했는데, 자, 나에게도 익숙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문제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 5개를 취했는데, 나도요 어려운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 심각한 삶의 일들,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도 익숙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다윗에게도 5개가 있었는데, 보니까요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나에게 익숙하십니까? 이것이 익숙하면 이것을 취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뭐가 익숙해요? 기도가 익숙하죠. 환난 앞에 뭐가 익숙해요? 네? 기쁨의 찬송이 익숙하죠. 미움 앞에 뭐가 익숙해요? 네. 사랑 어린 나눔과 섬김이 익숙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절망 앞에서는 소망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이 기도와 찬송과 나눔과 섬김, 그리고 말씀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나도 세상 사람처럼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익숙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을 발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다윗이요, 첫 번째는 남의 옷은 벗어버렸어요. 남의 옷, 사울의 옷, 사울 장군의 옷은 벗어버렸습니다. 내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익숙한 것을 취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믿음 속에도 이렇게 남의 것은 벗어버리고 내게 익숙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익숙하다는 것은 뭔가요? 익숙하다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익숙하다는 것은 시작. 익숙하다는 것은 반복과 습관으로 자연스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기도, 말씀, 찬송, 나눔과 섬김, 전도 등이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 말씀, 찬송, 나눔, 섬김, 전도가 익숙해졌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럴듯한 것,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하며 나누며 섬기며 전도하는 일들이 익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반복과 습관으로 자연스러워진 상태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내 연습이 덜 해야 하는 거예요. 더 연습해서 기도하는데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는데요, 말씀도 그렇지만 신문 보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문자를 잘 안 읽잖아요. 책을 어떻게 읽어요? 전부 다 TV나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볼시요. 이런 시대인데 책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라디오라도 듣고, 극동방송이라도 듣고, 그리고 테이프라도 듣고, 테이프는 좀 그런가요? MP3 말씀 묵상하고 읽어주는 것이라도 듣고,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영상이라도 틀어놓고, 듣든 안 듣든이라도,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 언젠가 들어봤어. 그거 나도 알고 있어. 라는 이런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익숙함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익숙한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은 어설프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익숙해야 뭐요? 강력합니다. 내가 익숙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골프를 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프를 치는데 우리 노집사님이 우리 골프를 잘 치시는데요. 골프를 치면 처음에 칠 때는요,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아무리 힘껏 휘둘러도 별로 날아가지도 않는데요. 근데요, 이게 익숙해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연습할 때는 땀을 삘삘 흘리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골프 연습을. 근데요,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툭 치는데 훨씬 더 갑절로
많이 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연습했기에 그래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출전하게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이 출전했을 때 거기에 나가기까지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한 가지 폼,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연습만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면서 그 일에 전무했던, 매진했던 그들의 연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똑같은 행동을 날마다 반복했을 거예요. 그 반복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고, 그 반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대표로 나갈 수가 있었고, 아마 그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메달을 따서 오겠지요. 뭐예요? 승리.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연습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평상시에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력, 이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승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들 속에서도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찬송 생활이, 나의 말씀 생활이 익숙해질 때까지. 나의 전도 생활이, 내가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섬김의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멋진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민교회는 내가 아무개 전도사,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는 내가 시민교회 대표로 내가 삼아줄 수 있어. 내가 인정을 하지. 라고 하며 우리 삶에 마치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대표로 세워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다 같이 한 목소리 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익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에, 전도와 섬김과 나눔에 익숙할 줄 아는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장수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대표자로 세움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신 믿음의 익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